하나님 말씀 속에 기록된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서 아브라함과 같이 노아와 같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며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하여 우리의 부활을, 우리의 휴거를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4장 9절 봅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요 무할례자에게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8절에 있는 그 구절을 보고 말합니다. 그 8절에 보면 다윗이 시편 32편에 말했던 그 행복을 말합니다. 자, 7절에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큰 죄를 저지르고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살인을 한, 죽게 한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른 그런 다윗이 자기는 솔직히 죄인이잖아요. 죄인 중에 죄인이죠. 살인죄도 저질렀고 간음죄도 저질렀어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의 죄를 다 용서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걸 놓고 그 용서받음을 받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이런 노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 불법을 사하심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했는데 이것이 비단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이후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제사함받는 우리의 표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솔직히 잘한 건 하나도 없어.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믿음의 그 표본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 행복이 이런 말합니다. 이 행복이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죄사함 받는다면 이런 말 하지 않겠죠. 우리는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요 혹 무할례자에게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입니다.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11절에 제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오히를 인친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렵다 인정받은 것은 할례를 받고 난 뒤에 어렵다 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 받기 14년 전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고 어렵다고 인을 친 것을 정표로 14년 이후에 할례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렵다고 인칭을 받은 것은 할례 받기 14년 전에 무할례 시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례, 무할례 어려운 말을 쓰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할례가 뭐냐? 할례는 율법의 아들이 되는 표입니다. 율법의 자녀, 율법의 아들이 되는 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단지 할례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아들이 되는, 그래야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생각하기를 자기들만 천국 가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의 아들이 안 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깨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 보아라. 아브라함이 어렵다고 인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아서 그렇게 인친 것이 아니라 무할례 시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렵다고 된 것이 아니냐 그 말을 합니다. 확실히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신칭의로 이신 즉 믿음으로 이신 어렵다 칭의 어렵다 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우리 공로로 천국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천국 보내주는데, 자, 그러면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믿는다는 것은 칼빈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가슴에 우뚝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가슴 속에 우뚝 서 있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것. 예. 자, 그 말이 있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아주 은혜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1장 한번 볼까요? 자, 1장에 자, 1장 7절에 보십시오. 1장 7절에 6절에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님의 소유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바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저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니까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은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킬 때 썼던 말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나의 신랑으로, 나의 연인으로, 나의 연인이 뭡니까? 연인은 맨날 생각하는 사람이 연인입니다. 애들이 고등학교 때 우리 고등학교 연애하지 말라 하잖아요. 왜냐면 연애하면 공부 못한다고. 맨날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그 여자한테 가 있으니까 마음이 그 여자한테만 꽉 있으니까 연애 못하게 했잖아요. 공부하라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 하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속에 있는 게 튀어나오거든. 속에 있는 게 딱 튀어나온다. 푹 지금 튀어나오는 게 속에 있는 게 튀어나온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푹 튀어나오는 게 예수가 튀어나오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가 속에 꽉 차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결론은 예수라. 예, 결론은 예수. 무슨 말을 해도 예수로 튀어나와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즉, 믿는다는 뭡니까? 결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월똘하게 생각하는 이 말이 아니라 항상 예수를 생각하는 이 말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나의 연인으로,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서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넘어와서 로마서 11절 봅니다. 11절. 또 12절 봅니다.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무할례자로서 11절 보십시오. 인칭 것이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버지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믿음의 어머니도 있어요. 믿음의 어머니는 바로 사라입니다. 사라.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는 사라고 믿음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피로 아브라함의 피를 혈육으로 자손이 된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어렵다 여기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자,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할례 받을 자는 바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모든 이방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세상의 후사가 나왔습니다. 세상의 후사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을 세상의 후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바로 하늘 가나안 땅을 뜻합니다. 즉 천국을 뜻하죠. 그래서 세상의 후사가 되는 것은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들어간다.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연인으로, 나의 신랑으로 삼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굳게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가 후사이면 율법으로 천국 간다면 이 말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가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헛것이 되고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다는 그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느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축복을 절대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100% 지켜야 되는데 100가지의 율법 중에 99가지를 잘 지켰는데 한 가지를 잘못 지켰다면 100가지를 다 안 지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진노를 더하게 할 뿐입니다. 심판을 가져다 줄 뿐인 것입니다. 율법으로서는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아무도 단 하루도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만 할 뿐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는, 율법이 없으면 범함도 없겠죠. 자, 16절에 그러므로 후사가, 즉 천국을 상속받는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시니라. 믿음으로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데 죄인 중에 죄인일 뿐인데 천국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격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간 사람은 영원히 주를 찬송하고 영원히 주를 기리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에 속하기 위해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시니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라.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믿음의 조상이며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도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뭘 믿는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 100세, 사라의 나이는 90세. 자 이럴 때에 도저히 죽은 것 같은 몸이죠. 생명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체 나이가 이미 다 끝났어. 생명하고는 끝이 나버렸어. 자기 안에 살아도 이미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다 이미 죽은 것 같은 시체와 같은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 죽은 고목나무 같은 이 두 사람에게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믿었다는 거예요. 즉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휴거되는 것이 마치 노아의 때와 똑같습니다. 노아의 때에
노아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서 이 세상을 다 멸하시고 오직 방주에 탄 사람 8명만 살린다는 것을, 방주에 탄 사람만 살린다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았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홍수에서 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사인을 보았지 않습니까? 징조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 징조를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휴거되어서 정말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구름 속에서 주를 배웠고 그때로부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살리라 하는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 다른 교회 가서 한번 물어보시면 휴거하면 전부 다 이단 소리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 정말 휴거하면 누구든지 지금 다른 교회 가면 전부 다 이단 소리 듣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지금 전부 다 자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에 주님이 오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때 극소수 올라간 극소수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노아 때에 8명이 올라갔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진짜 이제 주님 오실 때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2017년도에 올 줄 알았다니까. 2017년도에. 근데 오지 않더라고요. 그때에 모든 준비 다 했어요. 주님 오신 것을 다 알고는 아무도 안 믿더라고. 나는 별을 사인을 딱 보니까 딱 믿겠더라고요. 보니까. 아, 이거는 계시록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데 이거는 지금 우리 역사적인 시대에 있으면 서 있구나. 이건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2017년도에 주님 오실 줄 믿고 감리 업무 다 포기했어요. 일도 다 하고만 그냥 없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는 그게 오인하고 그때 쌀도 준비 다 했습니다. 우리 올라가고 나면 남은 사람들 먹고 살으라고 지금 창고에 쌀이 가득 쌓여져 있습니다. 그때 쌓아놓은 쌀들입니다. 다 말려가지고 페트병에 딱 넣어가지고 20년, 30년 가는데 그렇게 하면 20년, 30년 동안 썩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 올라가고 나니 먹으라고 준비 다 해놨어요. 왜 그랬어요? 하늘에 쌀을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오지 않더라고요. 7년이 지났습니다. 7년 풍년기간이었던가요. 그게 올해는 2024년 딱 마지막 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냥 코웃음을 웃습니다.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얘기한다고 제가 이런 말을 들어요. 그래서 말 안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요, 여러분 그 세계 일루미나티 세력들 수장인 그 영국의 이코노미 그 잡지를 만드는 그놈들이요, 지금 뭘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그 표지에 딱 보면 모래시계를 그려놨는데 모래시계 모래 거의 다 떨어졌어. 이들 다 내려가서 시간이 다 됐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일식을 다 그려놓고 있습니다. 일식. 미국에 일어났던 2017년도에 일어났던 일식과 2023 올해 4월 8일 일어날 일식을 딱 그려놓고는 시간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놈들이 더 잘, 즉 그리스도 세력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시간이 다 됐다는 것을.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준비도 안 하고 자고 있습니다. 지금 자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진짜 지금 깨어나가지고 주님을 바라야 될 시간에 우리는 쿨쿨 자고 있고 적 그리스도 세력들은 지금 다 됐다. 우리의 왕을 맞이해 적 그리스도를 맞이하자고 그 트럼프를 딱 그리고 물음표를 딱 그려놨어요. 우리의 왕이 올 때가 다 됐다. 귀환할 때가 됐다. 적 그리스도가 올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준비하자. 세상 우리 여러분 휴거를 우리는 믿지 않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믿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사인을 보고서는 우리는 믿지 않는데 적 그리스도의 새끼들은 다 믿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준비하는데 왜 우리는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비해야지. 지금은 진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은 일어나서 머리를 들 때가 된 거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지자마자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신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쇠먹고 옷을 빨아야 되고 주의 신부 단장을 해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몸이 휴거되어서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 신령한 몸이 되어 영원히 주와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랄 수 없는 걸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아브라함에서 배워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배웁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후손이라면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랄 수 없는 100세나 돼서 90세나 되어가지고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몸이, 이 썩어질 몸이 신령 몸으로 바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하나님을 믿고서 휴거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외치고 있으니까 저 혼자만 믿는 것 같아요. 목사 니 혼자 실컷 잘 믿어라. 우리는 이 좋은 세상 뜬뜬거리면 잘 살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저는 2024년 딱 정초부터 1일부터 뭐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보통 정초가 되면은 사람들이 기쁘잖아. 기쁘고 새로운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 그래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안 그랬어요. 2024년부터 딱 들어서면서부터 이상하게 올해 큰 재난이 올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올해는 무서운 해가 될 것 같다는 느낌보다는 느낌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올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올해 어쩌면 주님 오실지도 몰라요. 진짜.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깨어났어. 머리를 들고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다음에 영상을 또 보여주는데 이야기하겠는데요. 지금은 바다의 수온이 오늘 1.5도가 올라갔어요. 여러분 1.5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1.5도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냥 질서가 다 깨져버려요.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그 자연 질서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몇 년 전에 호주에 불이 났잖아요. 불이 났는데 장장 6개월을 타는데 그 불이 호주 전역을 다 태웠습니다. 안 꺼져요. 소방서 동원 다 하고 주변 나라들이 소방서 지원을 해도 안 꺼지는 거예요. 그냥 지옥과 같은 그런 일이 왜 그러냐? 이 수온이 올라가면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지금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수온이 올라가니까 바다에 그 무서운 바다 때문에 수온에 올라가는 그 바다 때문에 온 나라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아요. 다른 나라들은 진짜 지옥과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로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상고가 깊어졌구나. 주님이 오실 때가 진짜 다 됐구나 하는 걸 깨닫고 지금은 깰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자 다시 17절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을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우리 정말 이 썩을 몸이 주님이 오시면 신령한 몸으로 젊은 몸으로 영원히 생명의 몸으로 바뀔 줄로 믿어야 됩니다.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휴거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야 됩니다.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합니다. 이게 뭐 후손들이 아니고 후손이 되어 있죠.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 내 후손은 많은 후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이런 것이죠. 주 예수님을 믿고서 믿음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던 믿음입니다.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너희 이루실 줄로 확신하셨으니 확신하셨으니 확신은 믿음을 충만하게 입는다. 포레오 이런 뜻인데 이것은 요동치 않는 믿음입니다. 요동치 않는 믿음.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휴거될 주님이 오시면 휴거될 것을 요동치 않고 믿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 여러분 올해 주님 오십니다. 올해 가을 절기에 주님 오십니다. 그거 믿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확신해가 안 와도 손해볼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확실히 내가 믿을 생각 잘 했는데, 목사 말 듣고, 혹시 오래 안 와도, 여러분 손해볼 거 있나요? 한번 물어봅시다. 제 말 듣고, 열심히 주님 오실 줄 믿고, 믿을 생각 잘 했는데, 혹시 안 왔다. 여러분 손해볼 거 있나요? 근데 만약 반대로, 주님이 안 올 줄 알고, 실컷 세상적으로 실컷 놀고 먹고 잘 먹고 뭐 잘 살고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그렇게 살다가 진짜 주님이 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목사님 안 온다 하던데 이렇게 할 겁니까? 아마 그때 아마 그렇게 말했던 목사들은 아마 물면 맞아 죽을 겁니다. 네가 목사가 하면서 니도 목사가 하면서 여러분 주님 오실 줄 믿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반듯하게 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동치 말아야 됩니다. 확신하셨으면 올해 옵니다. 주님 예수님 오십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22절에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어려 여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확신을 하나님이 어렵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 오실 줄 믿고 주님을 나의 가슴 속에 여린으로 신랑으로 모시고서 주님과 함께 산다면 우리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어렵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의입니다. 자,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아버지. 자, 여기 보니까 저에게 의로우시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런 말이 있죠. 이제 이심층에서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는 이 이심층이라는 사실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동일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우리가 잘해서 공로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로가 없어도 경건치 못한 자를 경건타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렵다고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자, 25절의 이 말씀은 로마서의 가장 키가 되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죄는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죄는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지옥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이 문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많은 권세를 가진 많은 쾌락을 누리는 거, 많은 부를 쌓는 거 이겁니까? 어떤 부를 쌓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권세를 가지고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한 것은 죄상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인 것입니다. 이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게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그가 어렵다는 것을 증빙을 했습니다. 실제 증빙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어렵다 하심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우리가 어렵다 하심이 바로 확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휴고 부활될 것을 믿어 의식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4장 9절부터 마지막까지를 보면서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요. 노아의 시대와 같고 마치 롯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롯의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와 롯과 두 딸밖에 없었으며, 노아의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밖에 없었습니다. 총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인구가 얼마나 됐느냐? 수십억에서 약 100억 가까이, 지금처럼 많은 인구가 살았다고 추정됩니다. 그 100억이나 되는 수많은 인구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단 8입니다. 지금이 똑같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지금 어떤 때냐?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쓸 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전도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자기 자신이 구원에서 제외될까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금은 내 자신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지금 단속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올해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진짜 자신을 깨끗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자, 요한일서 3장 3절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3절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일 3장 3절. 그가 나타내실 이름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니.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세상 문화, 세상 음란 문화, 세상 이 돈 문화, 세상 권세 문화, 음란 문화, 쾌락 문화, 세상 즐거움의 문화, 모든 것 다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는 이제 다 끝이 날 때가 왔습니다. 다 끝내고 이제는 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오실 주님, 저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다 때가 다 됐습니다. 이제는 주를 향하여 이 휴거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가 이만큼까지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교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진짜. 이 정도로 해와 달과 별들의 사인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그러므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던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는 휴거의 소망을 이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을 가슴에 품고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의 십자가를 내 가슴에 우뚝 세워서 주님을 나의 연인으로,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